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에서 애완동물이나 곤충을 한 마리 키워도 애지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미물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자신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것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애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특별하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특별함은 기본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릴 때부터 사랑하셨던 관계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애굽은 한때는 좋다고 이스라엘을 초청했었지만 나중에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초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노예로 부리는 것, 그것이 애굽이요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고 무작정 사랑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당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거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2m에서 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반면 친밀한 관계는 귓속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의 관계로 멀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상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 세상, 욕심,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기 우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에 빠지고 말죠.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도 우리들을 품에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의 자녀를 보면 안아주기도 했고 손을 잡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저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마치 자기 혼자 자란 것처럼 어른들을 외면하면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안아주셨고 키워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줄이 끊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도 줄이 끊어지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줄을 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관계의 줄을 맺으신 후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까지 벗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들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고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사랑을 주면 충성을 합니다. 사납고 무서운 야생 짐승들조차도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어른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거나 예의를 갖추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라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이기 때문에 잘 이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 영적인 기본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 샀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곧 거룩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거룩과 무관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거룩과는 반대가 되고 맙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속이고 속이는 인생, 이것이 세상의 단면이요 불신세계의 현주소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런 길을 걷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멀어져가는 저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 하듯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함께 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저들의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말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황송함이 앞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 보호하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더욱 합당한 자가 되고 받은 사랑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